예, 오늘은 출애굽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진설병상이라는 제목으로 성막에 관련한 설교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성막을 쭉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처음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이 출애굽기 전체 무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어떻게 조화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한번 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지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답을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예. 제가 바라보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근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무드는요, 그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고요, 특별히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옮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일, 단회적인 사건이죠.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구나 정도로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옛 백성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옛 백성들이 이랬었죠. 하나님이 옛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을 보았고,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물을 주어가면서까지 빨리 나가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바로마저 그것을 허락한,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죠. 바로는 말 그대로 정말로 신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신이었죠. 정말 애굽의 신이 그 굴복하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격하고 나온 이후에 처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요, 절망이었어요. 그들이 자유의 기쁨으로 나왔지만은 홍해를 만나게 되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을 그들이 처음 경험하게 됐다고요. 기쁨은 잠시이고 이내 절망이 다가온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흔히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홍해가 절망스럽지만은 절망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역시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전혀 절망스럽지 않은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단회적인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것저것이 제공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것저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한테서 무엇을 얻고 있고 정도의 어린 신앙 혹은 이단적인 신앙,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은 이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진설병 상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 상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설병 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바른 생활을 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요. 그러니까 열재앙 때 사건 기억해 보세요. 열재앙 때, 셋째 재앙 이후로부터 넷째 재앙 때, 그러니까 넷째 재앙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부터 그 고센 땅, 그 히브리 민족이 머무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무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광야 기간 내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40년 기간 동안.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끝끝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 백성들은 우리 인생이 어찌 이래 고난인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단회적으로 구원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주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언약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구원들과 보세요. 점집에서 혹은 철학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들이 그런 구원들이죠. 그런 질 낮은 구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봐야죠. 진설병상은요. 먹는 곳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주보 앞면을 보시면 진설병상의 그 위치와 모양이 나와 있는데 진설병상의 위치는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진설병상이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진설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저희들이 성소 안으로 지금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성막을 계속 쭉 설교하면서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3주 뒤면은 언약궤를 보겠죠. 지성소 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튼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거룩의 공간, 순금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진설병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떡이 6개가 진설, 즉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로 이게 쇼브레드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전시되어 있는 떡인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이것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어떤 교보제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6덩이 12덩이가 이 두 줄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그 진설병을 바치는 이 그걸 보면은 그 상을 보면은 이제 판이 1규빗, 2규빗 이렇게 너비가 돼 있고 높이가 1규빗 반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 적어 놓진 않았지만은 요 황금으로 된 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쟁반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완전히 편편한 쟁반은 뭔가를 받치는데 부적합하죠. 이렇게 턱이 있어야지 뭔가를 놓고 거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턱이 금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 진설병상 역시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고리와 채가 있어서 운반 가능한, 즉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덩이 위에는 항상 유향이 있어요. 이 유향이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과예요. 유향나무가 올리브 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서 이제 액을 추출하면은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급 향수나 아니면은 근농지방에서는 이게 여성들의 피부를 위해서 화장품처럼 쓰이던 그런 아주 고급 재료거든요.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위해서 여기에 정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덩이 위에 유향이 하나, 또 나머지 6덩이 위에 유향이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덩이마다 그 줄마다 유향이 반드시 올려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저나 아니면 이 붓는 잔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식탁이죠, 식탁. 여러분들 이 성막이 제가 시내산의 수직적인 구도를 수평적으로 딱 눕혀서 만들면은 성막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 정상에 하나님이 있고 이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70장로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드디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 진설병장 상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먹을 수저도 있고요. 붓는 잔도 있고요. 빵도 있어서, 그리고 12덩이죠. 12덩이. 12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즉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인상을 깊게 주는 게 진설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막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입구가 있죠. 입구에 들어와요. 그 입구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숨긴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자는 처음에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쵸? 그 번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는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물이 잡히고요. 피 흘림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죠. 그리고 나서 물두덩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건 역시 정결해지고 죄 씻음을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그 단회적이고 영원적인 죄 씻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손과 발을 깨끗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죠. 그렇게 물두덩이까지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실제 그래서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드디어 예배의 공간이 나와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조우의 순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들어왔어요. 이제 성막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속죄함이에요. 대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두멍.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데요. 그게 성소예요. 근데 그 성소 예배의 공간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게 지금 오늘의 진설병상이고, 이것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좋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영원히 살아서 좋은 겁니까? 내가 이제 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치부하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바로의 폭거에서 신음하던 옛 백성처럼 죽은 가운데서 신음하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서 좋다면은요, 좋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은, 저에게 하나님 없이 영생이 주어진다면요, 저는 그 인생만큼 피하고 싶은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고백이 그랬단 말입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것이 이 진설병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건 마땅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고난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더라도 뭐가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겠어요?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었어요. 2020년 대한민국 부산에 사신 여러분들, 나사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사로하고 악수해봤어요? 나사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옛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이 쓴물만 해결되면, 이 전쟁만 해결되면, 이 배고픔만 해결되면,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답인 거예요. 진설병상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12지파, 즉 하나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교제는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의 저녁 식사가 굉장히 비싼 값에, 그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조언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밥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얘기 들으려고 만나는 거겠죠. 조언을 듣고 뭐 그런 그 자문을 구하고 뭐 이런 식사 자리가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식사 자리는 도대체 얼마의 값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식사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핏값입니다. 그것을 지불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상에 앉아 함께 먹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진설병상이 무엇인지 이거 좀 구약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오래 한번 머물러 보죠. 그러면서 진설병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상은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4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성막을 옮길 때 고앗 자손에게 옮길 때 어떤 형태로 옮겨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장면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증거궤예요. 언약궤예요. 휘장을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궤를 먼저 가리는 것이죠. 숨기는 거예요.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여러분들 언약궤 위에 총 몇 개의 덮개가 그러면 덮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칸 막는 휘장, 그리고 두 번째가 해달의 가죽, 그리고 세 번째가 순천색 보자기예요. 총 3겹으로 둘러싸여서 이동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설병상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설병상은 성막 안에서도 어떻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언약궤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여러분들 이 진설병상은요, 언약궤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3가지 덮개를 덮여서 이동하는 상이에요.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죠. 진설병상 위에. 그래서 그 기구들과 그리고 관련한 기구들 있죠. 뭐 붓는 잔이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요, 대접들 이런 것 놓고 또 떡을 놓고요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2겹을 더 덮어요. 그러니까 1겹 덮였고 그 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2겹을
더 덮는 형태죠. 그래서 그 위에 홍색 보자기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는 것으로 총 3겹의 보막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유일해요. 왜냐면은 다른 기구들은요 2겹의 덮개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3개의 덮개로 이동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언약궤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것 외에 유일한 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진설병 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면서도 내가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다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본원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태어났다 그냥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왜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교회의 대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즐기며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이것을 망쳤다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설병 상 앞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즉 12덩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백성 전체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되었냐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정결한 제사장이 되었냐라는 얘기예요.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설병 상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너희 백성들을 반드시 먹이고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떡이죠. 근데 떡은 이렇게 구워집니다.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요. 각 덩이는 10분의 2 에바예요. 여러분들 에바가 단위가 어떻냐면요, 한 바구니예요. 규빗이 어땠습니까?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 끝부터 이 중지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센티미터 같이 정해진 단위는 아니에요. 근데 러프하게 뭐 한 45cm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에바라는 단위는요 기본적으로 바구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들어갈 정도의 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요, 한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봐요. 이게 에바는 가루나 볶는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 한 에바가 22리터면요 10분의 2 에바 4.4리터죠. 근데 이 떡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이게 4.4리터의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내가지고요, 이걸 반죽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4.4리터. 근데 2리터짜리 그 물통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합친 거보다도 많잖아요. 제법 크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안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주시는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너무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좀 덤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우리가 뭐 상인들을 만나도 덤을 주시는데 덤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먼저 기억하세요. 현상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먼저 바라보세요.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세요. 온 만물보다 귀한 것이요 예수님이에요.
온 인류의 총값을 다 합치고 거기 플러스해서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거보다 몇천 배, 몇십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요. 단지 믿지 않는 자에게 그 구원이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도 상당히 풍성하고 큰 떡입니다. 10분의 2 에바, 4.4리터. 이 떡은 어떻게 전시, 즉 진설하느냐면요. 한 줄에 6씩 2줄로 진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떡 위에 유향을 놓게 되는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떡 위에 유향을 놓아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화제가 뭡니까? 번제처럼 불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올리브유 같은 거거든요. 감람유예요. 그 향기를 낼 뿐입니다. 여기는 그 어디에도 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위에 놓고 화제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떡은 항상 상시 진설되어 있고요. 떡은 언제 교체가 되냐면요. 안식일마다 교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어느 주기로 주시고 계시냐면요. 매 안식일마다 풍성하게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요거 잠깐 신약교회로 이 원리를 한번 끌어와 보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안에서 이제 매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옛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7일마다 한 번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 첫날은 이제 더 이상 안식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제8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제8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고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주일은 우리는 매일이 안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의미 있는 날을,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예배해도 되고 화요일날 예배해도 되고 수요일날 예배해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새벽기도 같은 건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배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모이자라고 한 게 안식 후 첫날이고 그게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영원 가운데서 지켜주시죠. 우리는 매일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떡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까?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신약에 따르면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믿음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고 이제 옛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새 떡이 진설이 되죠. 항상 안식일에. 그래서 유향이 뿌려지는 것은 화제의 기능을 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와 화제가요. 다른 제사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번제나 화제 같은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냄새 나죠.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라고, 흠향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냄새는 근원적으로 어떤 냄새입니까? 근본적으로 제물이 타는 냄새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은 노제단에 대한 설교를 유튜브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짊어진 제물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마땅히 받아 불살라지고 죽어지고 찢기는 그 냄새가 번제의 냄새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도살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에도
화제가 상시 드려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유향이 항상 올려져 있는 것이고 그 유향의 향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불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12개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요. 이 떡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이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레위기 24장 8절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거고 이 떡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떡이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공급한다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단순히 공급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게 됐네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좋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12덩이 떡, 좋아. 12지파.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급.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들이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영원 가운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오경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들이 몇 번 쓰이게 되는데 그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마땅히 다 쓸어버려지고 죽어야 할 족속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참겠다. 다 죽이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하나님이 노아 심판을 통하여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자,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하나님,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떤 그림을 또 품게 됐나요?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을게 해서 거기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복주는, 즉 융성하게 만들고 땅을 약속으로 주고 기업을 약속으로 주는 그 백성들을 내가 영원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발전됐죠. 창세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3,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언약이 조금 더 뭔가 그림을 갖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포피를 베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가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마치 성소 같죠. 시간적 성소 같지 않습니까? 거룩하대요. 그리고 그곳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언약은
이 오경 전체 안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피를 베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안식에 들어오는 일인데 그 안식의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에서 베풀려고 하는 정확한 그림인 것이죠. 다윗이 이 진설병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고 진설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게 지금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여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끌어와서 얘기하시고 회고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 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분명히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안식일은 그날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이라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즉 농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걸 문제를 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사무엘상 2장의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이에요.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시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는요. 그 자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떡을 해먹든 아니면 뭐를 하든지 간에요.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요. 모든 것이 안식인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성전이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제장자이시자 안식일의 제공자세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수여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진설병 위에 향기를 내고 있는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설병 위에서 향기를 내고 있는 유향은요, 번제의 화제의 그 그림을 담고 있는 것이고, 화제의 그림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면서 거기서 찢겨지는 죄 없지만은 흠 없는 재물이지만은 죄를 전가받아 찢겨지고 죽게 되는 그 재물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떡은 무슨 떡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제공된 떡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왕의 식탁에 나올 수 있게 됐냐고요. 뭔가 그들 대신에 찢겨지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에 타올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밥상에, 왕이 제공하는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먹일 그 산떡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에 기대고 있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진설병 상으로 보여요. 왕의 식탁 앞에, 온 만물의 주인 앞에서 12제자가 모여 앉아서요, 12덩이의 떡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되는데, 이게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옛 백성들 가운데서 푸짐한 12덩이의 그 떡을 준비해 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 화제로 삼으시던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단순히 심증적인 증거판만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바로와는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실수했던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왔던 것, 그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예요. 나에겐 이 모든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그가 내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고 힘없는 교회죠. 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자원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은 저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니까 이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꾼 아닙니까? 사꾼 아니냐고요.
이 교회가 낮은 자리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다른 뭔가를 한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성해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라와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면 말이에요. 그건 먼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시라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이 진짜 성만찬을 하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요, 혼동해서 써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혼동해서 써요. 그게 환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요, 자기 삶 속에서 무언가 왕을 정해놓고 살아요. 누군가는 그것이 문학일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학문일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도덕적인 삶일 것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돈일 것이고요. 내 삶을 목적하고 지향하면서 뭔가 왕을 세우고 산다고요. 근데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 왕이시냐고요? 우리의 왕은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그 왕은요, 죽음과 사망도 꺾지 못하는 능력과 권능의 왕입니다. 그 왕은요, 우리 가운데서 영생을 제공해 주시고 새 몸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뜻대로 충족시켜 주시는 것.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충족시키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 아닙니까? 그게 제가 섬기고 있는 왕이에요. 그분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되는 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래왔어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그 일이라면 하는 것이 교회가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목적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 아래에서 밥을 먹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다윗은 몰락한 사울 일가 가운데서 무비보셋을 불러요.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 그를 불러가지고 무비보셋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 떨죠. 부탁합니다. 나를 치지 말아주세요.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일가를 보호해주세요. 그때 다윗이 만찬을 베풀어요. 그를 상에 불러내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먹입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사면받았어요. 그는 오히려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걸 더 넘어서서 다윗이 그를 지켰다고요. 그 누구도, 다윗 왕국의 그 누구도 무비보셋에게 해코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의 만찬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한 자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할 수 있겠죠. 절름발이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절름절름 뭐 하나 몰락한 왕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식사를 했느냐는 그 얘기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줄 때 그 살과 피를 여러분들은 드셨습니까? 요한과 같은 감각을 여러분들 공유하고 계시나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기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12지파에게 주어진 두둑하고 풍성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에 깃대어서 내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상에서 넘치도록 먹는 영적인 만찬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에서 뭔가 우리를 풍성히 머무르는 것에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소성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왕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뭐 할까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희 토요일 만나 공부방에서 이제 이 종말론 하고 있죠.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보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과학이 있을까? 있겠죠.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으로서의 과학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코미디 개그가 있을까? 있겠죠. 유머가 있을까? 있겠죠. 음악이 있을까? 있겠죠. 문학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일까요? 음악일까요? 음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유머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요. 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을 갈망했냐면, 그들은 그 만찬 자리에 있었거든요. 신랑은 혼인잔치에 있었고 왕의 베푸는 만찬 자리에 있어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한 제사장이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신 여러분들,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먹고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치를 결정하고 교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식사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참된 삶에서 마땅히 모셔야 할 참된 왕을 모시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유일한 지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에게 배불리 먹이시려고 하는 기업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경도된 삶,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의 주심이 어떤 주심인지를 잘 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